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1336쪽 즈음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1336쪽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래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라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들의 영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찬양 소리가 강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 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정을 앞장 세우시고 선영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두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비장이 난리를 만났다.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을 꺼내시고 사람을 배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깨시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화면에 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신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숲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통의 문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걷는 기도를 동해안을 따라서 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삼척 추암에서 출발하셔서 이제 화요일에 장호에 도착하시고 어제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까지 걸으셨습니다. 보통 4만 보 가까이 걸으시던데 참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제가 그 해병대 출신인데요. 4만 보 하루에 한 30km 정도 걸으면 그 거의 현역 해병대원이 행군할 때 걷는 거리가 그 정도 되는데 목사님 참 건강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깊고 고요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부 루터를 만나다 종교개혁지 방문을 통해서 우리 정릉의 청년들이 루터와 같이 뜨거운 가슴을 지닌 청년들로 거듭나기를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끝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품고 함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포개듯 기도로 함께 걷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뜻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정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신의 올바름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론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신의 올바름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론이 신정론입니다. 신이 정말로 전지전능하고 가장 선한 존재라면 왜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 비롯된 학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못된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반면에 남들한테 양보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잘 베풀고 사는 그런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은 사기를 당한다든지 큰 병에 걸리곤 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불공평함,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근거를 찾고자 노력했던 학문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방대합니다. 그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기원 후 4세기, 5세기 때부터 생겨난 학문이라고 하니까요. 기독교 여러 분파에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과학적인 추론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2025년인 지금까지도 신정론은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연구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굉장히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래된 문서를 살펴보면 그때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았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피라미드 같은 대단한 건축물을 그 옛날에 어떻게 지었는지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인간이 화성에 간다, 어쩐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키재기 수준의 아주 약간의 진보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진보된 의학으로 인해서 요즘은 정신질환 치료가 아주 대중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가끔씩 무기력감에 빠지는 원인을 명확하게 짚어내서 개선 방안을 딱 내놓죠. 우리는 그저 마음가짐의 문제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뇌의 문제였고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약 하나 딱 먹어주면 기분이 나아지고 생활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감기약을 먹는 것과 같아서 도움을 받는 것뿐이지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신앙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기도로 해결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신과 다녀서 되겠냐고 하면서 다그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신건강 영역과 신앙의 영역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정신건강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로이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정론,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정신질환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보통 인간 질환으로 변형시킬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인간의 고통 문제는 그 해결점이 훨씬 더 멀리까지 가 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들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신질환에 대해 더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이니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두엽이 충격을 받아서 잘 까먹는 거거나 혹은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구나 하는 현상들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 처방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개선의 여지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의술만으로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본질적인 고통의 문제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라는 어떤 큰 동그라미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 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정신건강의학이 있는데 이 정신건강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빈 공간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프로이트 같은 정신과 의사 중에 폴 투르니에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정신, 마음,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사입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겸손일까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발을 먼저 들여놓았다는 이유로 믿음을 저당 잡은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일 거라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하나님은 신비에 쌓여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비밀의 영역에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고통의 문제 앞에 모름을 인정하고 침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문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하박국서를 통해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서가 쓰인 시기는 유다 왕국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방을 점령해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암흑기가 참 길었던 나라죠.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막강한 나라들의 억압과 지배를 끊임없이 당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와도 참 비슷합니다. 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박국서가 쓰일 당시에도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유다 왕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고 저 이방 민족의 폭력을 묵인하십니까? 하는 내용의 호소입니다. 악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박국은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시죠.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너희는 두 눈 뜨고 똑바로 보아라. 내가 너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이 행사하는 폭력을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을 점령하고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단서를 남겨두시는데요. 1장 11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악한 바벨론을 들어 쓰시지만 결국 바벨론, 이 죄인들도 때가 되면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때, 바벨론이 흥하고 망하는 때,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인정했던 하박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왕국을 구해줄 힘이 없어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활을 꺼내지 않으셨고 땅을 조각조각 쪼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왜 저 나쁜 사람은 벌 받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실까? 왜 착하게 사는 나만 이렇게 힘든 거지? 하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아닙니다. 착한지 나쁜지, 선한지 악한지 판단은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벌을 내려야 할지, 상을 주어야 할지, 그렇다면 언제 줄지, 그때도 모두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수차례 주님께 호소하다가 답답한 마음으로 망대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박국서의 중심이 될 만한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사나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고민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의심으로 살지 않고요. 의인은 불평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신정론과 같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해주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믿음의 문턱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듯이 결국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모름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고개를 조아려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볼모 잡은 양 행동하고 믿음을 내 소유인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걷는 기도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홀로 걷는 그 길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독대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도 목사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포개어 함께 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순례의 길에 나섰습니다. 먼저 청년부 루터를 만나다 종교개혁지 탐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불의에 저항했던 루터와 같이 세태를 거스르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광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세대에서 뜨거운 은혜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분오열된 나라가 한마음 한뜻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안보와 정치, 경제 각 분야가 정상적인 범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아픈지, 나에게 왜 이런 큰 병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어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알 수 없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의 곁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 괴로움에 신음하는 그 고통의 자리가 주님을 선명히 바라보는 은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변준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저희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